우리가 이제 이 누가복음을 수요일 날마다 한 장 한 장 기도의 관점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21장까지 왔는데 이 21장은 마태복음 24장과 함께 세상 끝날 세상 끝날에 대한 뭐랄까요, 경고 혹은 예언,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보기 전에 일단 저를 한번 좀 바라보시고, 여러분 저녁 식사 하셨어요? 네, 못하고 오신 분들도 있죠? 네, 빨리 끝나고 가셔서 얼른 드세요. 저녁 식사 못 하셨죠? 그래, 여러분 대답하시면 좀 뭔가 드려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드릴 수도 없고 조금 거시기 하네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살던 그 고향은 첩첩산중이었었어요. 마을에서 그 산과 산을 끼고 있는 이렇게 구비된 그런 지역을 이렇게 돌면 또 산이 가로막혀 있고, 이렇게 돌면 또 산이 가로막혀 있고 그랬어요. 언젠가 이렇게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학교 뒤에가 이렇게 막 바위로 돼 있는 그런 아주 험한 산이었는데, 그 산에 토끼장을 만들어 놓고 토끼를 키웠었어요. 그래서 저희 보고 무슨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면 아마 아동 착취될지도 모르는데, 선생님이 얘들아 토끼 풀을 좀 뜯어와라. 그러면서 저희들을 산으로 올려보냈어요. 그래서 대전은 그걸 뭐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거 왜 우리 쌈도 싸먹고 하는 그 산에 가면 흔히 발견되는 쇠똥이라고 있어요. 그 뭐라 그래요 여기는? 네, 쇠똥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거 이렇게 똑 꺾으면 거기서 아주 하얀 우윳빛 진이 나오고 아주 써요, 맛이. 그런데 제가 성인이 돼서 이제 어릴 때는 엄마 아버지가 그걸 막 잡숫고 그러면 저거 쓴 거를 저거를 어떻게 먹냐고 막 피하고, 막 엄마가 좀 입에 넣어주려고 그러면 막 도망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거 있으면 제가 먼저 뜯어다가 이렇게 먹게 되고 그래요. 그런데 토끼풀을 뜯으러 산에 올라갔는데, 그 산 위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올라갔죠. 그랬더니 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저것 좀 봐. 그러면서 저 끝에 그 소백산 정상 쪽을 손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저 끝에 보니까 뭐가 있냐 하면, 소백산 국립천문대가 연하봉이라는 그 봉우리 위에 그 국립천문대가 하얀색으로 얼마나 크게 지어졌는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제가 다니던 그 학교 뒷산에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저기.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국립천문대가 보이는데, 거기까지 이 산 앞에 또 산이 있고, 이 산 앞에 또 산이 있고, 이 산 앞에 또 산이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어린 마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이해시켜 드리려고 예를 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산에서, 야, 저 국립천문대 뭐 별로 안 멀어 보이네, 금방 이렇게 잡힐 것 같아, 우리 저기 놀러 갈까? 라고 했다고 치십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 앞에 보이는 산 위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제 이만큼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 국립천문대 그 연하봉이 산이. 그런데 그 다음 봉우리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보니까 여전히 또 똑같이 여기에서 봤던 거와 거의 다름이 없이 저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계속 가보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 봉우리를 또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서도 국립천문대는 저기 보이는데 손에 닿을 것 같은데 여전히 어때요?
좀 전에 올라갔던 그 봉우리와 똑같이 저만큼 물러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죠? 네. 자, 성경이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아주 기상도가 아주 좋지 않을 때, 영적으로 타락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일들로 가득할 때, 그 아하스 왕 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예언 활동을 하는데, 그 재앙과 심판의 메시지 한가운데 하나님의 심정이 살짝 비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런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거야. 네? 그런데 실제로 이 이사야가 예언하던 시대에도 그런 그 어린 나이에 처녀가 실제로 이 처녀가 결혼 안 한 처녀인지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처녀가 애를 낳고 그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말하기 전에 지금 내가 예언한 이 예언이 성취될 것이다. 실제로 성취됐어요. 언제요? 이사야의 때에. 그런데 이 성경이요, 쭉 세월이 흘러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태복음 1장 거기 보면 이 이사야의 글을 끌어다가 마태복음 1장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 하면, 네 아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그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바로 이 이사야의 글이 성취되었음을. 근데 실제로 더 정확하고 더 명확하게 성취가 되죠. 어떻게 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그러니까 이사야의 때에 이 말씀이 그 초림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그 예언보다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예언이 성취가 되고, 그것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사건, 그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에 대한 예언이 완벽하고 정확하게 성취가 됐어요. 이렇게 그 예언자가 그 예언했던 때에 한번 성취된 그 메시지가 세월이 오래 흘러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다시 더 선명하고 더 정확하게 성취되는 거. 그러니까 틀림없이 연화봉 저 국립천문대가 저기 있는 것 같은데 이 봉우리에서 볼 때랑 다음 봉우리에서 볼 때가 또 똑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 여기서도 저기서도 그게 보이는 거죠. 그 목적지가. 이렇게 성경에서 반복적인 예언의 성취,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좀 어려운 말로 신학교 때 신학생들한테 배우는 내용이에요. 뭐냐 하면 점진적 계시라 그런다고요. 점진적 계시.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 예언이 성취되어 나간다. 근데 최종적인 예언의 성취는 가장 명확하고 가장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예언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 끝날에 대한 예언이 바로 이 누가복음 21장에서 그렇게 점진적 계시 형태로 예언되었어요. 너무 어렵죠? 근데 이해는 되죠? 이해가 안 되죠? 자, 그 점진적 계시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세상 끝날 어떤 일이 있겠으며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세상 끝날에 되어질 일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을 우리가 한번 이 누가복음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시자고요. 제가 지금 제자들의 질문, 예수님의 대답,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의 형태고 이 누가복음 같은 본문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기록자인 누가는 조금 간략하게 기록을 했어요. 자, 일단 21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1장 20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자, 그러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날, 그 사륙의 날, 그 로마의 군인들이 겹겹이 에워싸고 토성을 쌓아서 굶어 죽게 만드는 그날이 바로 이 누가복음 21장이 예언한 그날이에요. 그날. 그런데 이 예언이 지금부터 1950년 전인 AD 70년에 여기 기록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성취가 돼요. 그런데 이 문장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그 문맥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그날이라고 하는 그 말의 표현이 점점 더 어디를 향해 가냐 하면, 자, 24절, 25절, 26절을 27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8절까지 봐야 되겠네요. 24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같이 다 같이 한번 읽죠. 목사님들도 읽어주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랄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리라. 그 다음에 이제 25절 보니까 뭐래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그러니까 일, 태양, 월, 달 그리고 여러 별들에게는 뭐가 있겠고? 징조가 있겠고. 근데 앞에는요, 아까 20절에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그날이 지금 내가 예언하고 있는 그날이 지금 다가왔음을 깨달아라. 그런데 점점 더 그 징조가 어디로까지 확대될까요? 우주적인 징조까지 확대가 되는 거예요. 우주적인 징조까지. 그러면서 그 확대되는 것을, 자, 25절 계속해서 좀 더 읽죠.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그 다음에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아까 20절에는 틀림없이 예루살렘의 에워싸임, 예루살렘의 사륙의 현장에서 시작했는데 그 예언이 지금은 이제 어디까지 확대될까요? 우주까지 확대되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까지도 흔들리는 그런 징조로 확대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면 여러분, 이 20절부터 시작된 이 본문은 처음 20절에는 이제 점진적 계시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요걸 지금 따라오셔야 돼요. 점진적 계시. 그러면 20절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예언되기 시작했는데 점점점 갈수록 확대돼서 뭐로까지 가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재림 사건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인자가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그날은 온 세상이 다 멸망당하는 지구의 끝날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그 점진적 계시의 아주 전형적인 모델 같은 그런 본문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그런 이제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이 점진적 계시의 초기 단계의 계시는 이미 이루어졌죠.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그죠? 예. 여러분, 역사적으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짓밟혔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그랬는데 1948년에 저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재건했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지금 뿌리 내리고 지금 2000년 동안이나 여기 살았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거 우리 조상들 땅이야, 내놔. 이거 우리가 저 모세 할아버지하고 같이 출애굽해가지고 여기 땅 분배받았던 곳이야, 내놔. 그러니까 살고 있던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어떨까요, 기분이? 집 짓고 내 땅이라고 그러고 살고 있는데 어디에서 뜬금없이 저 러시아에 살다가 오고 저 폴란드에 살다가 오고. 여러분 그 2차 세계대전이나 그 히틀러나 또 뭐 이런 것과 관계된 영화 같은 거 한번 보세요. 독일, 헝가리, 폴란드 이쪽 지역에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살았습니다. 숫자적으로. 아우슈비츠 같은 데는요, 저도 거기 가봤는데 유대인들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하게 막 60만, 100만 막 이렇게 거기서 살육을 당했어요, 이 유대인들이. 근데 그 각국에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이 2000년 만에, 정확하게 말하면 1900년 만에 자기네 그 조상들의 땅인 이스라엘로 모여든 거예요. 없었던 나라가 2000년 동안 없었다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언제예요? 2000년 전이면 나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좀 알려주세요. 역사 선생님 안 계세요? 저 고조선 때에 이런 때에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보고 비켜 여기 고조선 땅이야, 너희들 여기 살면 안 돼 하고 우리를 쫓아냈다. 그럼 우리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도 잘 모르시는구나. 근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심히 꿀꿀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은 사실 그 전쟁이에요. 이거 우리 땅인데 왜 뺏으러 왔어? 이거예요. 아니야, 우리 조상들이 여기 AD 70년에 멸망하기 전까지 여기가 우리 땅이었어. 이게 이 싸움인 거예요. 예. 저 인간들 허구한 날 왜 저렇게 싸워? 여러분 그러셨죠? 근데 그 싸움이 거예요. 근데 이미 이 누가복음 21장에는 점진적 계시 형태로 초기 계시는 이미 예루살렘의 멸망, 티투스라고 하는, 나중에는 로마의 그 황제가 되지만 이 AD 70년에는 장군으로 이 유다를 침범하러 왔어요. 군사들을 데리고. 그래 와가지고 여러분 AD 66년부터 66년, 67년, 68년, 69년, 70년에 완전 정복을 해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그 성 주변에다가 성 높이만큼 흙으로 토성을 쌓았어. 꽁꽁 묶어놓고 개미새끼 한 마리 밖으로 못 나오게 했어요. 성 안에서 오늘은 니네 집 아들 잡아먹자, 내일은 우리 아들 내놓을게. 실제로 인육을 먹었어요. 비참한. 그런데 결국 완전히 멸망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졌던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이 스토리가 이게요, 사실은 우리 인류 역사와 그대로 맞물려 가요. 예. 그런데 보세요. 점진적 계시의 성향이 어떻다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명확하지 않더라도 그 마지막 최종 계시는 굉장히 명확해집니다.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에 관한 임마누엘 하실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여러분 이사야 기원전 700,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의 예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리스도의 오심은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누가복음 21장에 마지막 주님의 재림, 이 인류의 멸망, 그리고 지구의 끝, 그때에 되어질 징조를 예언해 주시면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자,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또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한 재앙의 날, 심판의 날,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구원의 날이요, 속량의 날이죠. 그게 성경에 나와요. 어디 나오냐 하면, 자 보세요,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속량.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에요. 그날이 가까이 왔대. 그러나 불신자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예수 없다고 하는 자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자, 35절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라.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 하면 심판과 멸망의 날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본문을 여러분들이 볼펜으로 딱 들고 한번 저를 따라와 보세요. 먼저 이 34절부터의 문장이 시작될 때 너희는 이렇게 해라 하고 딱 선언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쭉 설명을 하는데, 우리 보고 그 점진적 계시의 하이라이트, 마지막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때에 너희가 깨어서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갖추기 위하여 뭐 하래요? 일단 뭐 하래요? 명령으로 돼 있어요. 자, 34절 뭐래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밑줄 그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답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왜 조심해야 되는데요? 왜 조심해야 되는데요? 거기 보니까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이 될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 왜 조심해야 되느냐? 조심하지 않으면 그때, 그 마지막 때 너희 마음이 둔해지고 그날이 너희에게 덫이 될 수가 있어. 여러분, 덫이 뭐예요? 덫. 여러분, 쥐덫 왜 나와요? 쥐 잡으려고. 쥐 잡으면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죠. 안 죽여요? 김경희 집사님 이러시는데 무서워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안 죽여요 이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하나님께 천국 가면 꼭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완전하게 창조하신 거 맞아요? 하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게 뭐냐 하면 뱀하고 쥐예요. 너무 싫어. 나는 너무 싫어. 아이고 세상에. 어릴 때 지금이야 뭐 싱크대도 얼마나 좋고 또 얼마나 깨끗하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어릴 때 시골 마을에 부엌이 앞뒤로 문이 있어. 아궁이에 불 떼면서 사니까 부엌이 앞뒤로 문이 있어요. 저 뒤 안으로 장독대로 나가는 문, 앞에 마당으로 나오는 문. 그런데 이제 그때 싱크대가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찬장 하나 덩그렇게 부엌에 놓여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찬장이 바쁘셔서 그런가 찬장을 꼭꼭 닫지를 않으시고, 또 유리가 깨져도 그때는 거기에 맞는 유리를 구하기가 어려웠는지 반쪽은 헤블레 넘어져 있고, 이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필 쥐가 거기에 들어갔다 나갔다 그러면서 제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혹시 먹을 거 있나 싶어서 부엌에 나무 대문을 열고 부엌 문을 열고 쫙 들어가면 이놈의 쥐가 도망도 안 가고 이러고 저를 쳐다봐요. 그럼 한참 눈싸움을 해요. 근데 어린 마음에 빨리 도망가야 제가 들어가서 먹을 걸 찾는데 그놈이 안 가고 지 영역이라고 막 이러고 있어. 막 콩 잡고. 너무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었어. 나는 그게 징그럽게 싫었어. 진짜 하나님한테 꼭 물어볼 거야. 하나님, 뱀하고요 쥐하고 하나님 완벽하게 창조하신 것만 맞아요, 여러분? 우리 선입견이에요. 하나님 창조하신 것 중에 불완전한 거는 없어요. 근데 한번 여쭤보고는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싫어해서. 그런데 여러분, 쥐덫 왜 나요? 죽이려고. 쥐덫 왜 나요? 박멸하려고. 쥐덫 왜 나요? 그럼 덫이 무슨 의미일까요? 죽음과 심판의 의미예요. 잡힘과 결박의 의미예요. 덫.
그러면 이 그날이 덫이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날이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고 구원이 되고 속량이 되고, 그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기쁨의 날, 즐거움의 날인데, 그런데 그날 덫이 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겠냐고요. 그날이 덫이 되는 사람 누구겠냐고. 그리고 그날 여기 보니까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에 덫이 됐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왜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되느냐?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으려고 조심해야 된다고요. 또 그날이 우리에게 덫이 되지 않게 하려고. 근데 어떻게 하면 마음이 둔해지고 덫이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돼요?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된대요? 마음이 둔해지고, 또요, 그날이 덫이 될 거다. 덫이 될 거다. 여러분, 여기 방탕함이라고 하는 말은 크라이팔레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 크라이팔레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뭔가가 과한 거예요. 잘 정돈되지 않은 거예요. 마땅한 길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 방탕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주님 바라보는 길인데 거기서 벗어나 버렸어. 이게 방탕이에요. 그래서 이 방탕이라고 하는 원어, 크라이팔레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뭔가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그 정도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뭔가가 과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게 방탕이에요. 방탕.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 거기에서 벗어나 버린 거죠. 방탕해. 방탕하면 마음이 둔해집니다. 방탕하면 여러분 그날이 덫이 됩니다. 덫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 연일 뉴스화되고 있는, 특별히 인터넷 뉴스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JMS 문제에 대해서 뭐예요? 어떤 방송에서 파헤쳤어요? 뭐지? 에? 그것이 알고 싶다예요? 예? 넷플릭스에, 예. 제목이 뭐였었죠? 나는 신이다. 미친놈. 미친놈이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심판받으려고 그런 망상을 할까? 여러분, 이단 교주들은요 다 정신병자들이에요. 정신병자들이 만들어 놓은 덫에 조심하지 않으니까 걸려드는 거예요. 이만희, 문선명, 안상홍, 장길자, 정명석, 이 전부 다 미친놈들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과 그분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데, 그 중요한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왜곡시킬 수가 있냐고요. 예? 미친놈들이지. 예? 그런데 마음이 둔해지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방탕함이 있는 거죠. 대부분 그 이단 사이비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은 기존 교회 성도들인 경우가 많아요.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방탕함이죠. 신앙의 정도에서 벗어난, 그게 바로 이 크라이팔레라고 하는 뭔가에 사로잡힌 상태. 그래서 지금 바르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그 길에서 벗어난 거, 이게 방탕이에요. 그 다음 또 우리를 둔하게, 마음이 둔하여지게 만들고 또 우리를 덫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자, 거기 보니까 방탕함과 또 뭐예요? 술 취함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동그라미 치고 옆에다가 설명을 쓰세요. 이 원어로 보면 이 술 취함이 메세 이게 세 할 때 혀를 앞니로 이렇게 살짝 깨물면서 세 이거예요. 세, 메세. 근데 이 메세라고 하는 말이 술 취함보다는 뭐냐면 중독이라는 뜻이에요. 중독. 원어로도 이 말을 해석을 중독이라고 했어요. 중독이 뭘까요? 뭔가에 매이는 거예요. 술에 매이면 술 중독, 도박에 매이면 도박 중독, 마약에 매이면 마약 중독. 그런데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돈에 매이면 물질 중독이에요. 예? 예.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뭔가에 이렇게 매이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를 마음이 둔하여지게 만들고 덫에 걸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덫에 걸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마음이 둔하여지게 만들고 덫에 걸리게 조심해라 너희들, 조심해. 왜 조심해야 되냐? 마음이 둔하여지고 덫에 걸려 넘어질 수 있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세 가지: 방탕, 취함, 즉 중독, 그리고 염려예요. 염려.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는 여러분 이것도 원어로 메림나. 이 말은 어떤 말과 동일하냐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이게 바로 염려예요. 그런데 염려가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그 염려에 꽉 붙들어 매는 거, 우리의 생각을 그 염려에 꽉 붙들어 매고 있으면 그 염려 때문에 우리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를 뭔가가 어떤 일에 우리를 꽉 이렇게 매이게 만들면, 여러분 누군가를 막 미워한다. 그럼 그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꽉 이렇게 올가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에 메림나로 번역된 염려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방탕함, 취함, 즉 중독, 그리고 메림나, 즉 생활의 염려,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덫에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주님의 재림의 때, 이 점진적 계시의 최종 하이라이트, 가장 명확하고 가장 정확하게 성취될 마지막 예언이 남아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그 재림을 너희가, 여기 아까 성경의 34절 어떤 명령으로 시작한다고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럼 조심해야 되는 최종적인 골, 목적, 어떻게 하는 게 최종적으로 조심하는 걸까?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마음이 둔하여지고 덫에 걸려 넘어지게 되니까. 우리를 마음이 둔하여지고 덫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뭔데요? 방탕, 취함, 생활의 염려.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데요? 그게 바로 36절에 이러므로예요. 이러므로. 이런 문제가 있으므로 너희가 조심해라. 이렇게 된다. 이런 것들 때문이다. 그러므로 뭐래요?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 모든 일이 뭔데요? 우리 마음이 둔하여지고 덫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재림의 날이 복된 날이 아니라 슬픔의 날, 통곡의 날, 심판의 날, 재앙의 날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인자 앞에 서도록 답이 나와요. 결론이죠. 뭐 하래요? 우리 보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게 결론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라. 할렐루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어렵지 않죠? 제일 먼저 너희는 항상 뭐 하래요? 스스로 조심해. 왜 조심해야 되는데요? 마음이 둔하여지고 또요, 뜻밖의 그날이 덫이 될 수 있어.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둔하여지고 덫이 되는데요? 방탕함, 술 취함, 세상의 염려로 거기 꽉 매여 있는 사람. 그러면 그 일을 극복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밤 어떤 기도해야 될까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주님,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해야 될까요? 이 본문 앞에서 이 본문이 뭔데요? 마음이 둔하여지고 덫에 걸려 넘어질 수 있어. 조심해. 깨어서 기도해. 여러분, 정말 주님과의 관계의 풍성함,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장차 재림하실 때에, 그날 그 재림이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환영이 되고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생활의 염려에 매인 그 기도 해야 될 거냐고요? 그 기도 아니죠. 하나님,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우리를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이 죄, 주님 오늘 밤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이 이제는 더 선명하게 나에게 들려지게 해주세요. 이 마지막 때 말세를 사는 내가 좀 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게 더 본질적이고 더 시급한 기도 제목이 아닐까요? 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언제까지 우리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기도 하겠습니까? 물론 그런 기도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같이 해야죠. 그러나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와 주님과의 관계의 풍성함과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는 이 죄의 막힘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주님 앞에 영적으로 바르지 못한 이런 문제들을 가슴 아파하면서 마치 선지자들의 심정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마음이 둔하여지고 덫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가 지금 시급하지 않겠냐고요.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뭘 먹지, 뭘 마시지, 뭐를 입지, 주님 나 더 많이 누리게 해주세요, 더 많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과연 이 마지막 때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리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 기도하며의 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냐고요?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막혀 있는지를 주님 앞에 기도로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제대로 들려지고 있는지, 자기에게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하거나 말씀을 그렇게 아전인수격으로 그렇게 해석하거나 혹시 나의 신앙에 그런 면들은 없는지, 주님 나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바로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 오늘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 부르짖어서 주님 앞에, 주님, 더 이상 내 신앙이 마음이 둔하여지거나 덫에 걸릴 만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풍성하게 도와주세요. 언제까지 우리의 신앙 인격이, 인간 관계의 허덕이, 여러분 그것 다 완전히 극복해낼 수는 없지요. 우리가 그렇다고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더 성숙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좀 더 어른스러워지고, 우리의 기도가 좀 더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매달리고, 우리의 기도가 좀 더 폭넓어지고, 여러분 그것이 이 본문의 흐름대로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의 의미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우리의 그저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번영이 기도의 목적이 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이 마지막 때에 혹시 내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깨어있게 해주세요. 주님 깨어있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게 해주세요. 주님 분별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기대하시는 진정한 영적인 삶을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민족, 우리 조국의 전국 방방곡곡에 7만의 교회들이 다시금 회복되고 깨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밤에 같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